이사야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2페이지입니다. 구약 992페이지 이사야 24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은 전에 23장까지 여러 열국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열국들에 대한 그 결론, 그 열국들의 모든 총 결론이, 전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을, 땅이라, 땅이 공허하게 되며 또 세상 백성 중에 땅, 세상, 온 세계에 대한 정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하의 범사, 그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어떤 그 국가건 이 세계 모든 것들 기한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오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이 땅은 특별히 이 지구를 말씀합니다. 이 세계, 또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동안 말한 모든 열국들, 이 모든 열국들과 함께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또 여기 11절에는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이 말씀들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참 유사합니다.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든 우주를 아주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그게 공허해져 버렸다. 황무해졌다. 혼돈이 돼 버렸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주일 7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인류와 모든 동식물 세계 또 이 모든 지구 이 우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을 끝내면, 하나님의 경륜이 구원의 경륜이 끝내면은 무로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걸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사야 65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옛 창조에 대해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뒤집어 엎으시고, 그게 뭐냐 하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 그릇을 가져서 여기 담겨져 있던 것을 다 깨끗하게 그냥 다 쏟으시는 걸 말합니다. 여기 담겨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멸망해야 될 것들, 자, 이런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사탄에게 속한 것들은 다 뒤집어 쏟아버리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새로워지려면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물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도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이 됐는데, 이 만물도 거기에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꼭 그 풀이 아침에 난 풀이 뭐예요? 점점 말라서 다 시들어져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시들어진다. 이 땅도, 이 세계 만물 모든 것이 다 쇠해지고 슬퍼하고 높은 자가 쇠약해지고 쇠잔해진다. 모든 것이 말라진다.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도 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판 결과가, 불순종한 결과가 사람에게 맛뿐만 아니라 온 만물에까지 그 파급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참 이 세상 종말이 오면은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이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즐거움이잖아요. 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포도나무 소산이 없어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재앙이 이 땅에 오면은 모든 이 세상 희락들 즐거워하던 것들 다 그쳐진다. 예, 이거는 자 우리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그게 뭐가 떨어졌습니까? 예?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던 게 떨어져 버리니까는 뭐예요? 노래가 다 그쳐버려요. 즐거움이. 자, 이 즐거워하던 것들 이게 다 그칠 때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그 구절을 보니까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과 저가 이 아담 안에서 즐거워하던 것들은 다 이게 끝나야 됩니다. 이게 그쳐지고 솟구치고 야, 이 세상에서 막 내가 즐거워하던 거 기뻐하던 거 이게 그 이상하게 근데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야, 근데 이 세상이 좀 살만하잖아요. 뭔가 그래도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죄악의 즐거움이 있고 또 이 쾌락이 있고.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뭔가 야, 그 나름대로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이 자식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재물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성공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 성취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거 있습니다. 이야, 세상 살만하다. 근데 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의 빛 가운데서 거듭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다른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거듭나게 되면은 뭔가 옛날에 막 바라고 즐거워 이런 게 뿌리에서부터 끊어져 버려요. 참 그 이상한 게 아주 이 젊을 청소년 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전에 이 참 친구들하고 참 이런 세상 철학도 뭐 이런 같이 뭔가 얘기하면 즐겁고 그랬는데, 복음을 들어놓으니까 예수의 생명을 맛본 다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허무해. 그거 들으면 별로 재미없. 그런데 이게 예수를 모신 복음을 깨달은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통해요. 막 재미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십몇 세 청소년 왜 이렇게 꼭 노인처럼 그 전도서 같은 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래 모든 게 헛돼.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그 피를 마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야 이 극상품의 포도주다. 그렇듯이 예수의 피를 맛본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참 기쁨이 있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우리 청년 때 보면은 아주 그 어떤 자매 하나가 아주 참 그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 했는데 복음을 깨닫고서는 그 생명을 아주 생생하게 누리던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시장에 그런데 시장 뭐 묻을까 봐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전부 이 복음 깨달은 청년들이 이 청년의 예배 끝나면은 전부 그 시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 장사도 좀 깨끗한 장사라면 좋은데 새우젓 장사 뭐 이렇게 젓갈류 그 냄새나고 막 묻고 그런 거. 거기에 앉아가지고서 몇 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꼴이 흘러요. 서로들 간증을 내놓고 서로 막 이 자기 모습 발견하는 거 간증하고 근데 이런 나를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고 이 예수가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 뭐 이게 서로 막 기쁨 받아 화답하니까요. 그래 이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 거예요. 그 자매인데 여자분인데 이 남자들 형제들 이 자매들이 말이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매들 장사하는 건 어디 뒷전이야 이게 교제하느라고. 여러분 오늘 참 복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한번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부귀, 영화, 권세. 이 노래하는 자들, 인생이 좋아하는 처와첩, 부인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돼요. 비만 700명이 되니까 비만. 이런 아주 모든 쾌락, 금은 아주 이게 돌같이 여겼다. 자, 이걸 맛봐라 한번. 얼마나 그 쾌락. 솔로몬이 자기 모든 집들을 넓게 짓고 그냥 모든 포도원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물을 대는 연못을 만들고 그 참 금은으로 집들을 짓고 아주 하여튼 자기 마음속에 그 자기를 소원을 만족해 하는 그 쾌락하는 건 다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걸 다 지어본 거예요. 그걸 다 맛봤어요. 그걸 다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영원한 기쁨을 얻었다 행복을 얻었다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이거 헛된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전도서 2장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여전하여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 이상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서 부귀 영화 권세 쾌락 모든 것 다 누린 사람 이거 없을 거예요. 그 눈에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얻어서 그걸 금하지 않고 또 마음에 기뻐하는 것 전부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으로 빛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게 다 헛된 것이로구나.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끝나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주님 한 분이 온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땅에서는 예수 안에서만 참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영원한 전의 생명을 그 마음속에 찾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도 한번 좀 그렇게 눈에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좀 가져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주님 주십시오. 그럼 그 다 나도 솔로몬처럼 누려본 다음에 헛되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빛 가운데서 드러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떤 자매님 간증을 참 잠깐 들으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갔었는데, 이야, 참 여러분, 이 내 모습 깨닫게 하는 거, 이 은혜 얼마나 이 헛되고 거짓되고 이 부패 있는가, 이 깨닫게 하는 거는 절대 이 세상 철학으로도 논리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24장 본문에 24장 11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받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좀 같을 것이니라. 언제 이 포도주가 끝입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좀 같을 것이니라.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갖다가 흔들어 가지고서 그 위에만 몇 개 이렇게 남았습니다. 또 포도를 다 열매를 거둔 후에 떨어진 남은 것도 거두는 것 같다. 이 마지막 이
지구의 그런 종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이런 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이 땅의 심판을 마지막 오게 되는데, 언제 참 안식이 오는가?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돌아가는 건 그건 참 아주 불행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자매님도 95세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이게 참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는 분들 보면은 이 사람 얼굴이 어때요? 저는 한번 참 정말 연로하셔가지고 옛날에 아주 나이가 많이 되셔가지고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셨는데, 나 돌아가신 분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건 처음 봤어요. 돌아가신 분 같잖아요.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빛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거기 보면 이 나사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좀 하나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거기서 고난을 받고, 이 나사로는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근데 돌아가신 분 이름이 바로 조위로였어요. 조위로 자매님. 그래가지고 정말 위로를 받았다. 아주 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숨이 끊어질 때,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탄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을 때 참 안식이 오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포도즙이, 이게 모두 소고가, 이 기쁨,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그쳤으며, 이 그칠 때 참 즐거움이 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절로부터 16절까지 세 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울 자가 괴울을 행하도다. 괴울 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 이 세상은 다 끝났어요. 포도즙도 끝나고 소고 치는 즐거움도 끝나고, 부르짖음, 집마다 다치고 회파되고 다 암흑해져 버렸다. 그리고 한편에 이 다른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무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런 데 보니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장차 주님이 오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땅끝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크게 외치리니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종교는 동양에서 났습니까? 서양에서 났습니까? 예수님이 동양인이에요? 서양인이에요? 네? 동양인이죠. 셈족에서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그 그림, 옛날 어떤 그림 보고서 코가 뾰족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서양인인 줄 알아요. 셈족,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모든 종교는 전부 어디서 났느냐? 동양에서 났어요. 불교도 인도 쪽인 석가, 유교도 중국 사람인 그 공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언대로 모든 그 어떤 영적인 축복은 셈족에게서 났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게 없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셈족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같은 교회에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시작돼서 어디로 퍼졌느냐? 그 다음엔 바다 모든 섬, 지중해 그 모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서방의 나라들, 마케도니아, 이 아가야, 또 로마, 이런 나라, 이건 뭐예요? 야베 족속. 이게 셈 족속 축복의 셈의 장막에서 야베 족속이 창성할 것이다. 이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그렇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예언이. 그래서 이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그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실 참 좋지요. 이야, 복음 깨닫고 저도 참 얼마나 한 몇 달 동안은 얼마나 기뻤는지. 맨날 성경만 보면 졸던 사람이 이 성경 보면 꿀송이에요. 꿀이 흘러요. 일주일 만에 한 권 다 읽고. 하여튼 성경은 그 당시에 참 히브리서라든지 요한일서, 요한복음, 또 로마서 이 말씀 읽으면 꿀송이로구나. 그런데 참 이젠 정말 이제 참 한번 멋있게 살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다음에 점점 그 은혜가 내 속에 점점 더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성소에서. 그 하나님 영광이 막 그 성전에 가득 찼어요. 영광의 왕을 내가 배웠다. 그런데 반면에 뭐예요? 그 영광의 왕을 본 결과는 나는 뭐예요? 망했다, 나는 이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입술이 부정한 내가 누굴 뵀어요? 거룩한 왕 여호와를 뵀다는 거예요. 이 본 결과는 뭐냐면 나는 망했다. 오늘 이사야가 여기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어떻게 보면요, 이런 참 너무 이 복음 안에 깨달은 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육신은 그 시간부터 이건 전부 다 이건 십자가로, 이게 참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어디로 자꾸 가까이 가요? 어디로 자꾸 이끄시고? 네? 아까 무슨 찬송 부르셨어요?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고 그 십자가 밑에 나를 살게 하시옵소서. 점점 쇠잔하고 쇠잔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점점 쇠하야겠고 나는 점점 망하고 예수는 내 안에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영광이 오면 영광을 돌리세. 그러나 나는 쇠잔하다. 오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저희 육신은 자꾸 죽음 속으로 주님이 자꾸 이끌어 그걸 파쇄시키시는 겁니다. 자꾸 이 쇠잔해버려요.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울 자가 괴울을 행하도다. 괴울 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서 한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내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건 마지막 때 그 하나님 그 마지막 대환란 재앙 때 마지막 재앙 그 모습인데요. 땅의 거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이 세 가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점점 더 철저해요. 단계가 두려운 소리를 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때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계시록에도 보면은 야 산아 내 위에 떨어져라. 이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그리고 이걸 어디다 이제 비유를 했냐면 여기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 창세기 7장에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비가 어떻게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서 물이 온 땅을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 외에는 뭐예요? 전부 다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세례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를 베드로서의 전서에 보니까 침례라 그랬잖아요. 실제 이 침례를 말한 것이다. 오늘 침례가 뭐예요? 오늘 노아 홍수 때처럼 여기 문이 열리고 예, 이 막 온 바다가 물이 다 덮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지진을 말하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나무 사이에 걸린 이런 그 침대 있어요. 그 침대같이 막 흔들린다. 비틀비틀하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때 도망하면 두려워해서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자, 여러분 이런 재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이
홍수가 왔을 때 뭘 준비했죠? 노아가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어제 어디 이사한분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말씀을 좀 우리 나눴는데, 방주, 이게 잣나무로 지어진 겁니다. 이 잣나무는 예수님 죽음, 나무는 인성을 말하는데, 죽음, 십자가를 거친 주님의 죽음. 그게 뭐예요? 뭘 칠했습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저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고난을 우리가 피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고난은 사실은 이거 막 환난이 떨어지고 고난 이 시대에 온다 보면 쇠하잔하고 쇠했다. 괴로워하는 자가 괴로워 행한다. 저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인데, 자, 이 환난 시대가 올 거예요. 환난이 참 이게 성도들에게는 정말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언제 여러분과 제가 참 귀한 은혜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환경이 편안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야, 내가 이거 좀 피하려고 요나처럼 요리조리 싹 꾀를 내서 피하더라도 누가 쫓아와요?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서 이 함정으로 올라오면, 그 피해서 올라오면 올무로 걸리듯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자꾸 발견시키고, 이런 어려움, 실패를 통해서, 야, 나는 이거 못을 아주 깨어진 그릇이로구나.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산 선고 내릴 때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세요. 이게 참 그 환난이 밥이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같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망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밥이요, 저 우리 밥이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내 거예요. 내 양식.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예수님을 성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참 도피성으로, 나의 산성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는 참 기쁜 노래를 줬습니다. 내 십자가의 노래를 줬어요. 오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참 나는 쇠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은 다 불탈 것이며 내게 있는 육신의 것들은 이건 없어질 것이며 참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만이,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 돌아 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만이, 주님 이 예수의 생명만이, 신의 생명만이 이 환난과 모든 고난의 불길을 통해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속에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이 훈련과 나 육신은 쇠해지고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노릇 하시는 존귀 되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주님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불탈 것들, 없어질 것들 다 높은 자나 거짓되나 편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오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다 주님 없어질 것들 십자가에 주님 잃어버리고 넘겨지며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귀한 주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